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고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면 그런 날이 꼭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학이 다 끝나고 개학하는 날, 그날이 좀 오지 않고 방학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준비가 잘 안 됐을 때는 그 시험 보는 날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날은 꼭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학도 하고 또 시험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진영의 싸움이 엿보입니다. 한 진영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생각하고 기억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 한 진영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무엇인가를 무시하고 또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조롱하는지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비웃는 내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창조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결코 우주 만물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강림의 예언대로 세상에 무슨 징조가 또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며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무시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죠. 오늘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고 또 간과하고자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과 또 땅과 또 바다를 그렇게 구분하셨던 내용 그 자체를 그들이 무시하고 또 간과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라고 기록을 하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땅과 바다로 나눈 그 사실을 자꾸만 무시하고 간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나타난 상황은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시고 또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무시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들을 물로 심판했던 말씀의 성취가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로 바로 이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 예언을 믿지 않고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간과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분의 강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조롱하면서 기만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고 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붙잡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하는 오늘 질문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다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텐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예언을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디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때에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처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안에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주권과 또 그 시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깨닫는 데에는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이 더디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탄의 아침인데요. 조금은 우울하고 쓸쓸한 느낌마저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성탄 전야제 행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이 고난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약속의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듯이 또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언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라도 그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주관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이신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